4월 20일 맥주인 성경읽기 레위기 26장, 시편 33편, 전도서 9장, 디도서 1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디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목회자들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갈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키워주고 그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도 이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고 우리의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인도해야 될지를 이런 목회서신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은 디도서 3장까지 있는데 바울이 이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역 지침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죠. 먼저 이제 1장 1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고 1, 2, 3 이렇게 쭉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도 각각 맡은 사역을 하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그런 모든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교회 성장,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량적인 이런 목표들을 많이 두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야죠. 세상 통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생기고 약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인데 이것이 이제 경건함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냥 머리만 크는 지식만 크는 거 말고 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이제 점점 모든 게 경건해지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딱 표시가 나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뀌어가죠. 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도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 원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했으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된 거죠. 원래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든 원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으로 옮겨졌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모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을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살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되고 뭐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복받고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참 큰 문제예요. 그럼 신앙이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생을 소망하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영생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꾸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여기에 갇혀버려요. 시야가, 의식이 거기 갇혀버린다니까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별로 소망하죠. 주님이 빨리 오셔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영생이 펼쳐질 텐데 이 땅의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이게 끝이 날 텐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사모해야죠.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좀 이따 오시옵소서.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 방향성이 정말 확실해야 돼요. 그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까 경건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일을 뭐 사도벌 혼자 할 수도 없고 사도벌에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각 성에 각 도시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죠. 그리스도인 모임들이 생겨나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 사도벌을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사도벌을 대신해서 이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죠.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교회 지도자. 그래서 이 지도자를 여기서 장로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감독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집사는 이제 그들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장로들 혹은 이 감독들은 교회의 지도자, 지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 책망도 하고 이단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 부분도 총괄해서 관리도 하고 지도자죠. 이 지도자를 처음에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목사를 키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 중에 어른, 장로라는 말이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교인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어른들 중에 비교적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이 이제 잘 받아들여지잖아요.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 중에 장로들 중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도벌이 떠나가고 나서 자기들 그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 조기에는 이제 장로 그리고 무슨 감독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 여기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자기는 들어갈 시간 없고 항구로 불러서 마지막 공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부르기를 너희를 감독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어른이라는 뜻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뭐랄까 그 하는 일 이제 성도들을 잘 감독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는 그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이제 단어인 거죠. 감독이나 장로가 같은 뜻으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어떤 그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나이가 좀 있는 분 중에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분. 그런 분이 이제 신학교 나와도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는 지금 이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분화가 되어 있죠. 설교는 목사가 하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장로회, 당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6절에 정말 것이 없어야 된다. 결정적인 의미 없어야 된다. 다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좀 결정적 의미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건 없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결정적 의미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일부 다처제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둔다든가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도 곤란하죠. 항상 성적인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너무 술 좋아하고 막 알코올 중독이고 이런 분은 곤란한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 이 성적으로 그런 거라든가 너무 좀 방탕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그걸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가, 그것도 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 그렇게 했는데, 1장 7절부터 감독은 이렇게 감독이라고 쓰고 있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기 고집이 신 사람을 골라야 돼요. 남의 말을 잘 수용을 할 줄 알아요. 다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항상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듣고, 서로 이제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듣고, 잘 교류를 해서 좋은 점을 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급히 분내잖아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도 곤란한 거죠. 지도자는 많은 사람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 벌컥벌컥 화를 내면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급히 분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술을 너무 즐긴다든가, 이런 사람은 곤란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술을 거의 잘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구타자는 가족들을 막 때린다든가, 이런 사람도 곤란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 물질이 흐리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곤란한 거죠. 헌금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물질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참 대접 잘하고, 참 이렇게 다 베풀기 잘하고, 이런 분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봤는데 직접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9절에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이렇게 해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성도를 권면할, 자기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권면하겠어요? 그죠? 잘 해야 되는 거죠. 모범적으로. 그리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뭐 꼭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성도들이 막 뭐라고 할 때, 항의를 하고 반론을 제기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무게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모범이 되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9절, 잠깐만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바른 이제 사역자랄까,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사역자, 바람직한 사역자 어떤 사람인지를 5, 6, 7, 8절에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게 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이렇게 할 때, 교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또 잘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만 번들을 하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성경적인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교인들이 더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헷갈린다니까. 근데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또 해주고 있어요.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하는 거죠. 할레파가 이제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예로 하고 있죠. 할레파, 금욕주의자, 영지주의자, 무슨 주의자 많아요. 하여간 이단스러운 사람들,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들.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 불순종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야 이러고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고 신학자들이 열심히 그런 걸 참 많이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헛된 말을 자꾸 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말들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그게. 그죠? 이단스러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려면 직접 성경을 보셔야 되죠. 근데 꾸준히 몇 장씩 보시면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떠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기 따르게 만들고 또 흥금하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중심에 그런 게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돈 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땅치 아니한 것, 성경적이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따라가다 보면 가정들을 온통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을 보시면 가정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가출하고 가정들이 무너진다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가 중요하다 해서 가정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는 이제 그들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다른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목소리 키워서 막 떠들지 못하도록 잘 입을 막아야 돼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판단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보내야 되는 거죠. 앞에 서서 막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치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단을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제 이단을 판별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개교에서 하기 어려우면 이제 위에 노예나 총회 요청하는 거죠. 교인들이 자꾸 왕래를 하고 이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의뢰하고 또 그렇게 교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를 해야 돼. 13절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얼리 구제해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구제돼. 내버려두면 안 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 허탄한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유대교의 그 외경 보면은 성경으로 이거 충분하거든요. 이 식으로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걸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에녹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뭐가 많아. 에녹서, 1서, 2서, 3서 이래갖고 두툼해. 모세, 예언서 이래갖고 쫙 그런 것도 있고 다니엘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부풀려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66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딱 선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도 전부 동감을 하고 신구약 66권 아예 그 4세기 교부 시대부터 딱 확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외에 뭐 이상한 도마복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딴소리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여기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여기서 빼는 자는 축복에서 빼버릴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신구약 66권 성경 딱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얘기를 해주고 이제 15절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잘못된 것 중심으로 잘못된 교훈을 따른 자들이죠. 아무것도 깨끗한 거 없어요. 말하는 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보면 다 이상해. 이단들 보면 증명서 거기도 보지만은 전부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쁜 여자 다 모아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도 마찬가지고 이만도 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국의 땅을 엄청나게 사더라고. 그 죽음을 텐데 뭐 하려는지 몰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땅들을 사고 여자들은 하여간 결국 그런 데니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더러운 것들이에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하나님 그러죠. 자기 신학자도 그렇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들은 믿지 않아. 자기 믿고 싶은 분들은 믿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제일 똑똑해요. 지가 보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뒤로 하여간 그런 게 항상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한다고 성경 얘기한다고 그런가 보다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엉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걸 가까이 하시고 이 사도들이 전해준 바 참된 이 복음 신구약 66권에 있는 이 참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붙들고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의 레위기 2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삶은 축복이고 말씀을 어기면 징벌이 임할 것이다. 7배나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전도서 9장 말씀, 디도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